오늘 3장의 말씀은 주제가 예수도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도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오늘 나오신 귀한 분들 모두가 3장의 은혜가 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선교사로 파송받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칠삼을 세울 때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삼청천에 불을 올려서 1장에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은 이미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수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의 모든 총수를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의 모든 삼남만상이 모두 예수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통일되게 합니다. 2장에서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땅에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땅에 세워질 때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예수도를 통해서 성령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어서 바로 예수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간다. 지난주에는 성전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이 무엇인가? 하나님 계신 집입니다.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막 성전, 거물 성전을 지으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을 보내셔서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심령의 성전을 지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주님이 왜 세우십니까? 장차 천국에서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사는데 그것을 땅에서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심령 성전을 지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옹산비전교회도 교회 사명 가운데 가장 귀한 사명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모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도 영의 점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인격을 성령이 지게 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어디까지 육체에 부으셔서 육체까지라도 이제 영의 사람으로 우리 육체가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셨으니까 육체가 성전으로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로마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힘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다른 말로는 예수 안 믿으면 마태복음 12장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 속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제가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해 보니까 그분도 귀신을 쫓아내셨더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니까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예수를 모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니까 귀신이 나가고 변화의 세상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심령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성전이 지어간다는 말은 왜 지어가는 줄 압니까? 우리 몸이 성전인데 전에 마귀가 살던 몸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심령의 성전을 허물어요. 허물기 때문에 영에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은 우리 인격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성령세를 부으셔서 육체까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를 신령성에 모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받고, 그 장로님 간증 가운데 귀신들은 귀신같이 한다고, 그분이 집회하는 가운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죄를 지목하면서, 그리고 과거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딱 말하더래요. 그리고 장로님 한 분 나오셔가지고 제어하려고 하니까 바로 장로님 하신 말씀이, 당신이 과거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당신이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 얼굴이 뻘겋게 돼가지고 창피하고 나가시고, 또 한 분 전도사님이 나오시니까 당신이 과거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당신이 전도사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장로님이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두려웠어요. 자기도 과거가 있는데 내가 강사인데 나의 죄를 까버리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또 강서로 세우셨습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때 마치 십자가 은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는데, 너가 뭔데 십자가로 덮어주신 죄를 너가 까버리느냐. 큰 소리, 그렇게 소리치니까 귀신이 그냥 발작하는 소리들어요. 우리가 믿음입니다. 믿음. 내 안에 예수를 바로 모시면 신령 성결이 이루어진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셨다. 그 믿음으로 코로나도 이기고, 그 믿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 믿음으로 세 친구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고, 그 믿음으로 요셉은 구약시대라도 동일한 성령이시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성령을 모시니까 심판은 나게 노예로 천국처럼 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에서 형통해요. 주님을 모신 성전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천막 성전을 지으신 것은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그 안에 신령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죄인들을 불러내어서 사탄이 살던 우리 속에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의 신령 속에 성령을 우리 신령세에 모심으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불행한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쁨 넘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기쁨 넘쳐요. 주님이 계신 곳은 평화가 넘칩니다. 제가 오늘 극동방송에서도 참된 피안이, 참된 안식이, 참된 휴식이 어디 있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예수를 바로 모시면 최고의 비서입니다. 최고의 비서. 최고의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다 보니까, 세상이 많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들어온다는 말은 너희 염려가 가득하게 살아요. 불안하게 삽니다. 종으로 삽니다. 매서 삽니다. 포로되어 삽니다. 눌려서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3장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 교회에서, 주님이 하늘에서 세워진 교회를 땅에서 세우고 하는가? 신령 성전을 누가 세우고 하는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그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이 말하거든. 사도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고난 당하면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도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 일하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일하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는 일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일로 고난을 받아요. 그 에베소서는 옥중서 시이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고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쓰고 디모데전서는 전후서는 바로 목회서 쓰신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서 감옥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재판받고 순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할 말을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도의 일로 인해서 특별히 예수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을 죄인들 구원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땅에 교회를 세워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세우는 일로 인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땅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온유의 경륜 함따랍니다. 온유의 경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에는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여기 계시라는 말씀은 원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도의 계시라 이런 그가 반드시 주사 그 속히 된 일을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 종 요한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 계시도 아포칼립시스 감추인 것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낸 것을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 66권 성경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 계시를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지혜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서 아담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시 비밀이 감춰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감춰지고 예수가 감춰지고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딱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아담에게 계시를 하나 열으시고 찾아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이죠. 장차 여인의 오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으시고 요한복음 제8장 5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서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지만 성경 여러분 단어로 되어 있고 문자로 되어 있고 문장으로 되어 있고 역사적인 기록이고 사건을 기록했지만 그 속에 신령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주구절 외워도 그 속에 감추어진 진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는 모릅니다. 할렐루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50도 못 돼가지고 뭐 아브라함을 안다고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 성경을 모두 그런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35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을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창세기 1장 속에는 신구약 66권 성경의 목록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신의 산 올라가보니까 천국을 올라가보니까 신의 산 올라가서 천국을 활짝 열어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주신 것을 보고 모세는 구약의 교회를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 교회를 세우고 또 성막 하나님이 계시 인재하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천국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여주시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내어가지고 광야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땅에서는 지상에서는 완전한 가나안 땅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더라도 이스라엘 자손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도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구약에는 예수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예수도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구원하시고 신약시대는 예수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지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신령성전, 구약시대는 천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그 성전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성전이 타락되어 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치료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자하시는 성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꼭 요즘 다는 아니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이 시대의 주의종들이 교회에서 때로는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목회하는 것처럼 구약의 교회가 완전히 타락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구약의 교회를 이스라엘 민족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끌라 내가 다시 성전을 지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는 증이 이방인들을 중심해서 딴 것까지 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신령 성전을 지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령 성전을 지어간 자가 누굽니까?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1장의 비밀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비밀입니다. 또 땅에서 증이 그 비밀을 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신령 성전을 지어갑니다. 할렐루야. 신령 성전을 잘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4절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들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3장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2장의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여금 구약시대도 아담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아담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많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비밀을 점점 더 밝히도록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 더질 그 모든 일까지 모세 오경이 다 기록을 했어요. 모세 오경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제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음 따라합니다.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신구약 66권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도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통일하게 모두 예수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고 신약의 교회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몸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공급받아서 신령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베드로전서 제1장은 뭘까요?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도 통일하게 예수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 베드로전서 제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든지 상고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모두 예수도십니다. 창세기 1장도 주제가 예수도십니다. 2장도 주제가 예수도십니다.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예수도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되고, 창세기 2장은 아담과 하와를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을 딱 보니까 2장은 가정이 예수도 안에서 신랑은 예수도를 입혀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의미하고 모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제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심령에 비치시는 성경 전체를 모르면 예수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제 아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3년 동안 배워도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에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31절에는 그들의 눈이 따라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예수 믿을 때 성경 자세히 성령이 풀어주십니다. 성령이 풀어주세요. 그래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성경을 몰라요. 단어에 알지요. 문자에 알지요. 문장에 알지요. 역사적인 배경이 알죠. 대부분 신학교에서는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A 문서, B 문서, 창조, 설하냐 이것 배우다가 하나님이 다 가버려요. 성경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는 전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합니다. 성경 모두 예수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볼까요? 44절에 보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아멘. 45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들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배웠어요. 다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 예수님을 그들이 도망은 갔지만 바라보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게 66권 성경을 배웠습니다. 신약은 기록되지 않겠지만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사람이 오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게도 성경을 설명하여 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32절에는 풀어주시고 31절에는 그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부어오신 이후에 성령 세례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 얼마나 잘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문자하고 기록을 해가지고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성령의 충만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명설교하십니까? 여러분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누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설교했습니다. 집사님입니다. 그도 재판받으면서 얼마나 명설교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따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지사님.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 도성에 가가지고 지금 코로나 정도 아니에요. 요즘도 평일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서 선교하시거든요. 정식으로 사도도 아니에요. 선자도 아닙니다. 집사님이 사마리아 도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그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베드로 초청해서 부흥 위해서 성령 세례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무엇입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나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주님을 만난 뜨거운 체험이 있습니다. 뜨거운 체험.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제 지상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삼천천에 올라가서 영광의 집을 바라보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냥 교회가 세워져요.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령 성결에 치워지게 되어지며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옆에 사람들이 구원받아갑니다. 구원받아가요. 할렐루야. 참 옆에 사람들이 구원받아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평인도 선교사로 구역이 점점 확장되어가고 사람 붙여놓으면 자꾸 붙습니다. 왜냐하면 신령 성결이니까 성결을 세우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구약시대 각 시대의 지혜 종들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열어달라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수백 번 읽었지만은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면 성경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처음 개척할 때부터 성경 수백 번 읽어놓았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이 잘 안 열려요. 참 그래서 설교 준비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사모하니까 성경 열린 분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또 그분을 통해서 성경 처음부터 성경 수백 번 읽은 것이 아니고 신학 가면서 성경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 중심의 지혜종을 붙여주셔가지고 성경 수백 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 수백 번 읽고 암송을 약 600~700절을 암송했어요. 성경 읽다가 야고보서라든가 산상문이라든가 중요한 말씀 그냥 다 외워버립니다. 계시록을 말하면 1장 때로는 6장 중량 7인을 때는 말씀이죠. 6장 그 다음에 또 7대적 16장 17장 이 땅의 마지막 바빌론과 이제 음녀 바빌론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냥 매장 거의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도 성경이 잘 안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가운데 또 목회자 3명을 통해서 또 성경을 또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는 데다가 3명을 통해 던져받고 성령이 부어주신 다음에 또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꼭 하나님은 믿음만큼 성령을 주시는 믿음만큼 절대로 성령 안 열려요. 성경 누구에게 열리는가? 믿음이 영적인 수준이 자라감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영을 점점 지배함에 따라서 성경을 열립니다. 그렇게 성경이 열려지게 아무나 열려지게 되어지면은 순종을 하지 않고 머리만 커지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져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만큼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비밀의 말씀이 점점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려지면
이 성령체를 가지고 누구나 쉽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비밀이 열리십니까? 어디 가든지 세워놓으면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신방도 어디 가든지 신방하면 설교할 수가 있고, 때로 어디 가든지 세워놓으면 설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받는 것도 믿음의 수준만큼 언제 받아요. 믿음의 수준만큼.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여러분 사도들 12사도 가운데서도 9명은 성경이 잘 안 열리니까 꼭 깊은 진리의 말씀은 세 사도만 데리고 다니는 세 사도만. 구약시대도 성령으로 성경이 열려지니까 바울 같은 뭡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시편 말씀,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이사야도 그 6장이 나오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사야서는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사야서가 기록하잖아요. 다니엘도 구약시대지만 성령으로 열려지니까 마지막에 주님 재림을, 마지막에 천국을 이사야가 다니엘이 바라본 거예요. 열려집시다.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셨더라. 특별히 열어주신 것은 처음에 부르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명이 모세종아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리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모세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예화 같은 건 잘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기 원하는데, 이것도 영적으로 열려지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 계실 때 다 알아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설교하셔도 12사도들조차도 저녁에 다시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천국의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대들에게 성령께서 열어주신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베드로 저를 알았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심으로 너가 알았도다. 할렐루야. 오늘날 또 영적으로 교만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줄줄 외웠습니다. 그런데 세례관이 누군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누군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는 데서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들어도 신앙 수준만큼 성령이 열려진 사람들은 목사님 이 말씀이구나 아멘 은혜 받습니다. 성령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자기 신앙의 수준이 영적으로 캄캄한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래서 때로는 간증 같은 경우도 쉬운 간증하는 것은 연약한 성도들이 드러나고 마음문을 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종들이 누구인가? 천국의 계시 비밀 아는 자. 계시 비밀 아십시다. 한번 따라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또 하나의 사명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의 사명을 부르실 때 제가 나중에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복음으로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제가 앞으로 때가 되어 오지면은 말세에 관한 설교 많이 할 거예요. 말세에 관한 은사를 책임지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 열어주실 때 제가 좁은 길을 가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앞에 문 영혼들이 무덤이 활짝 열리고 부활하고 주님 재림하시고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시며, 그래서 저는 말세를 처음으로 사모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말세에 대한 제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어느 정도 신앙이 또 시간 지나면 말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전가합니다. 그런데 하도 위단들이 말세를 전가하지 못하고 신천지가 마지막 때 있거든요. 그런데 말세 전하면 신천지 이단을 위해서 말세에 전하지 못하고 여호와 적인도 모두 말씀입니다. 예수 재림입니다. 문선명이도 모두 예수 재림, 본인이 예수 재림이라. 그래서
말세에 대한 복음을 전하며 아예 성도들이 귀를 막고 눈을 막아가지고 안 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세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열어달라고. 성령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깊이 열려서 여러분 성령 주신 분이 한 분 한 분 열려지게 되면은 가장 큰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코로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저는 개척교회 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라고 합니다. 개척할 때 있는 분들이 다 있어 잘합니까? 주일에 개척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더 많이 올라갑니다. 전도 더 많이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난 때 바로 넘어져 버려요. 시험이 되면 바로 넘어져 버려요. 고난 때 예배도 잘 못 들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확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